이렇게 우리 길락교회와 행복드림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첫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큐티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말씀을 가지고 죽지 않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특별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인지라 늘 가까이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아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동생인 나사로를 특별히 아끼셨는데, 그 나사로가 아프다, 죽을 병에 걸려서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틀이나 이렇게 지체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지체하셨는가, 왜 응답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따져볼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섭섭한 마음, 불신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 그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 흔히 핸드폰에 문자 보내면 좀 이렇게 씹는다 그러죠. 답장을 잘 안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입니다. 즉각 그 답장을 보내시는 분이시지,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이렇게 이것저것 신경 쓰시느라고 답장을 안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렇게 문자를 받고 싶어서 계속 핸드폰을 보시는 분이, 얘야 좀 안 보내나 그러다가 보면 금방 이렇게 문자나 이모티콘도 보내주시는 그런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시지, 그냥 며칠에 한 번씩 가끔 이렇게 훑어보고 적당하게 그렇게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기도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싶어 하시. 조금 울리는데 이게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특별히 사랑하는 나사로의 그런 위급 상황에 이틀이나 지체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의 적극적인 하나의 응답이지, 적극적인 의도이지, 예수님께서 무관심이나 회피가 아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무관심이나 그냥 바쁘시고 회피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적극적인 응답을 주시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의 경우는 왜 그렇게 지체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그렇게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그 부활의 영광이죠.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죽은 다음에 부활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체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리아, 그런데 이제 뭐 부활하는 거는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게 무슨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건 뭐 나사로가 꼭 죽었다 살아나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부활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린 다 영광 돌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다시 나사로를 통해서 지체하시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는 게 뭔가? 그 뜻은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다 사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시길,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게. 죽었다가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거는 다 아는 거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그래, 초점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하는, 부활을 경험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참 의미는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죽어도 살게,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와 죽어서 나를 믿는 자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어서 믿는 자도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는 그 뜻은 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죽는다라는 뜻은 뭔가? 죽는다는 뜻. 우리가 첫 번째로 육신의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죽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같이 부활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 죽어도 살겠고 되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살아있으면 죽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이 죽음과 삶을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큰 영광이고 큰 믿음이겠는가? 그건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은 믿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건 뭐 그렇게 그건 자기의 믿음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좀 행운이라 그럴까요? 그때 태어나서 그때 살았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그러면 나사로하고도 별 관계없고, 사실 뭐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럴 또 확률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면은 우리는 대부분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부활은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뭐 육신으로는 우리는 반드시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보는 거지. 뭐가 이렇게 그게 큰 하나님의 영광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은 이제 죽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하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죠.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다라는 것이 생명이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가졌다가 죽기도 한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주신 새 생명이 또 죽었다 살아났다 할 수는 없죠. 예수님 주신 생명은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생명은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하늘나라에까지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죽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죽지는 않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제일 아마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사로의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고 있다라고 했어요. 죽지 않고 있는데 마치 사람들은 죽은 것처럼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가두었기 때문에 죽지 않은 생명을 가두어 놓으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이 죽지 않았는데 그 생명이 무덤에 장사 지내고 있기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안 재림하시든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살고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게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이라는 건 죽음이 아니다. 나사로의 말한 것처럼 잠깐 자다가 하룻밤 자다가 깨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것이지 마치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에 들어가서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죽음이지 죽음은 아니다. 우리의 생명.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생명에 동의하실 거예요. 난 안 죽어. 내 속에 생명은 영원할 거야. 우리가 머리로는 의지적으로는 믿음으로는 다 그렇게 믿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생명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내 몸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 깊은 곳에 나사로처럼 자고 있는지 그곳에 무덤에 갇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진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속에 있는 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몸속에 있는 거 진단하려면 그 속에 있는 거를 가서 MRI나 내시경이나 이걸 찍어보고 또 조직 검사를 해야 되듯이 내 생명이 주님이 구원하시는데 나사로처럼 그렇게 무덤에 갇혀서 돌돌돌돌 감아가지고 저 시신으로 있는 건지 진짜 내가 살아서 주님을 믿고 부활신앙 가운데 사는지. 머리로는 우리 다 동의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 되면 할렐루야 하고 막 믿습니다 하고 부활신앙으로 일어납시다 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 생명이죠. 내 의지와 내 머리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네 생명이 진짜 살아있는지 나사로처럼 거기 갇혀 있는지 한번 좀 보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으로 보고 우리가 한번 좀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자. 남 무덤 생각하지 말고 자기 무덤 생각하세요. 자기 무덤, 자기 속에 있는 무덤. 첫 번째 죽은 자는 어떻게 돼? 여기 보면 동굴이라는 무덤에 깜깜한데 갇히고 돌문으로 막아놨다. 큰 돌문을 그냥 뭐 쓱 미는 게 아니라 돌문은 그래도 장사 몇 사람이 같이 밀어야 되는 그런 돌문에다 갇혀 있다. 자, 이 돌문에 갇혀 있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불가능하고 생각하는 모든 인류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번 죽는다는 거죠. 내가 생명이 산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모든 게 세뇌돼 있죠.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세계지만 우리 속에 죽음은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한 번 죽는다. 인간은 죽는다라는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불신의 벽이다. 자, 그래서 우리 생명이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너무도 오래 굳어있는 죽음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우리는 한번 죽어야 돼. 한번 죽어야 돼라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다. 나는 아닌데요. 나는 부활 새 생명 믿는데라고 하지만은 자, 그러면 내 생명이 갇혀 있느냐, 갇혀 있지 않느냐. 그 죽음 속에 갇혀 있느냐, 갇혀 있지 않느냐. 내 생명이 살아있느냐, 돌문에서 나와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느냐, 나는 갇혀 있느냐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요즘 우리 봄날에 보면 생명을 아주 즉시 느끼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살아 움직인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잎들이 나오고 꽃들이 피어나오는 거,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거, 생명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른 게 아니라 그 생명이 할 수 있게 되는 거. 죽음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죽음이에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깨어서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런데 생명이라는 건 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고 싶은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움직인다. 계속 성장한다. 계속 살아있다. 어린애들이 생명이면 움직이죠. 자꾸 살아 움직이죠. 뭘 자꾸 하고 싶죠. 이것도 하고 싶죠. 그렇다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도전을 한다라는 거죠. 도전을 한다. 또 저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에도 한번 극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전하라. 암벽 등반을 하십시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어디 해외 배낭여행 가십시다. 그런 도전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여러분은 그냥 억지로 어떻게 살아왔어요. 살아와가지고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귀찮아 죽겠어. 그냥 조용히 하다가 조용히 살다가 천국 갈래. 누가 건드리면 시끄러워. 이제 기운도 없어. 조용히 살다가 주님 조용히 살고 조용히 하늘 날아가서 빵 터지게 해주세요. 그죠? 나이 들면은 넘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 낙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용히 걷고 살랑살랑
아, 좋아요. 막 날아다니라는 거 아니야. 등산하고 무슨 암벽 등반하고 무슨 에어로빅 댄스하고 무슨 그런 거 도전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 저는 이 평신도 교회를 우리가 한 지가 한 20몇 년 더 넘었죠. 한 20몇 년 넘어서 평신도 교회가 물론 목회자 중심의 교회도 필요한데 너무 목회자에 의존되는 교회보다는 평신도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에 보면 다 지체고 목회자는 하나의 역할이고 하나의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돼 있어요. 다 모두가 다 하나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된다.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좀 기존의 이런 목회자 중심의 어떤 그런 체제에서 벗어나서 가난한 평신도가 주인이 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좀 체제를 만들면 평신도들도 살아나서 다 제 몫을 왕 같은 제사장 같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자기가 자기 생명의 제사장입니다. 너 어느 교회에서 무슨 훈련 받다 와서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제사장이고 자기 예배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드려야 돼요. 내 영혼과 내 생명의 제사장은 나고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평신도를 우리가 깨워야 된다. 평신도가 주인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래서 우리 길라교회가 그동안 잘 해온 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혀 이렇게 또 도전을 안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무슨 평신도인데 저는 신학도 안 해요. 기도도 못해요. 그냥 계속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게 평신도 이렇게 했으면 자꾸 자라나서 다 동등한 겁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라는 어떤 전체 그 방향을 잡아가면 다 지체가 돼서 우리 몸에 누가 주인이 있어요? 물론 뇌가 중요하지만 더 각 장기들이 같이 살아서 지체가 돼서 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주님의 교회면 자기 몫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쉽게 얘기해서 주인이 되어야 된다. 주인.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들이 그저 따라다니는 삶, 그냥 의존하는 삶, 누가 시키면 하는 삶.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돼서 주님과 함께 생명으로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일어나고 이런 생명의 삶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속에 딱 그런 큰 불신. 넌 아니야. 네가 뭘 하니. 넌 할 수 없어라는 거. 생명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내 생명도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이에요. 내 속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주님이 하자 그런데 넌 안 돼. 넌 평신도야. 네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통독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그냥 하다가 묵상도 큐티도 제대로 했다 말았다 하는 네가 뭘 하려고 하니? 그저 시키는 거나 조금 하다가 조용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 생명인데 계속 생명은 하고 싶고 해야 되고 저도 이 나이에 생명이 꿈틀거리니까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냥 저도 오늘 그제 이렇게 장례식 치르고 어제 또 성인덕에 갔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왔어요. 왜냐하면
뭐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하자는데 해야죠. 물론 뭐 피곤하니까 뭐 기차 안에서 자고 뭐 그냥 그렇게라도 또 거기 가서 또 말씀 거기 또 정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오늘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내 속에서 또 하길 원하시니까 제가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가자 그러는데 가야죠. 주님이 열으라 그러는데 나가자 그러는데 나가야 돼. 아예 안 돼요. 우리 속에 할 수 없어의 돌문이 생명에 대한 불신,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서 주님이 움틀거리고 좀 나가고 싶어 하는데 빛을 보고 싶어 하는데 여기 편해요. 누워서 있어요. 조용히 누워있다가 하늘나라 저하고 같이 가셔서 거기서 빵 이렇게 하십시다. 여기 피곤해. 밖에 바람도 불고 또 그 위험해요. 그 가면 또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피곤해. 조용히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부활하실 때 뿅 올라가십시다. 주님도 뭐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돌문을 가둬놓고 있죠. 그 불신이라는 거.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라는 생명이 거기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빛을 붙이고 주님이 밖에서 속에서 좀 움직이자. 주님 조용히 있다 갈래요. 뭐 그저 이렇게 좀 너무 눈에 안 띄게끔만 이렇게 조금 하다가 갈래요. 뭐 우리가 이런 내 속에 이 돌문을 열어야 된다. 그 돌문에 가장 닫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죠. 생명이라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어린애들 보세요. 그냥 뭐 너무 두려움이 없어서 엄마들이 걱정하잖아요. 그게 생명이죠. 정말 모든 걸 다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지만 내 속에 성령님께서 이거 좀 해보자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좀 이런 건 해보자라고 하는 것까지도 두렵고 도전해보려고 하지 않고 이 나이에 뭐 그냥 그만큼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다. 자, 우리가 내 돌문이 있는지 없는지 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34절에 갇혀 있는 생명은 뭐 냄새가 난다라고 돼 있어요. 냄새, 그죠? 냄새가. 그 빛이 안 들어오고 그 갇혀 있으면 뭐 아무리 환풍기도 없죠. 냄새가 난다. 그게 어떤 냄새냐는 거죠. 내 속에서 올라오는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생명이 눌리고 죽게 되니까 그 속에서 아픔과 신음의 소리죠. 생명이라는 건 밖으로 나가서 움직이고 자꾸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둬놓고 그냥 넌 못한다고 조용히 있으라 그러니까 생명이 안 아프겠어요? 어린애를 갖다가 가둬놓고 길러보세요. 애는 뭐 그냥 맨날 그냥 아프고 힘들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생명을 가둬놓으면 화가 나요. 화가 나고 꼴보기 싫고. 자, 그래서 내 속에 냄새가 어떤 냄새가 올라오느냐는 거죠. 내 속에 내 깊은 곳에 올라오는 냄새를 내가 잘 못 맡을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정말 좋은 냄새라는 건 아주 긍정적인 거죠. 하고 싶어 하고, 하고 싶고, 긍정적이라는 건 모든 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저것도 좋고, 아름답고, 하고 싶고, 그런 어떤 향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저것도 싫고, 저것도 이상하고,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밖에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자꾸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밖에 나와봐야 아이고 사람도 많고 시끄럽고 그냥 귀찮고 안 좋은 게, 그러니까 내 속에서 안 좋은 게 올라오면 밖에도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내 속에서 좋은 게 올라오면 밖에도 좋은 게 보여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이 좋아 보이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네. 옆에 저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자기가 왜 저래요? 네, 그러니까 옆에 좋으시죠? 네, 뭐 지금은 좋은 사람들 옆에 앉았으니까 그런데 저 멀리 있는 분, 그러니까 서로가 좋아야 돼요. 오늘 교회 올 때 물론 예수님이 좋아서 오지만은 또 누구 오시는 분 만나고 싶고 좋고 교회 오면 좋고 예배 보는 게 좋고. 근데 또 11시 가긴 가야 되지. 또 안 가면 또 괜히 뭐 눈치 보이고. 빨리 갔다가 빨리 와야지. 그 주차도 힘들고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냄새가 올라오고 감정이 꼴배기 싫고 그냥 다 밉상이에요. 다 자기가 남을 믿게 보면은 남들이 자기를 예쁘게 보겠어요? 쭉 보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옆에 오질 않아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냄새 나는 사람 옆에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냄새는 아니래도 좋은 냄새가 나면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그냥 자꾸 다가오고 나도 다가가고 싶고. 자, 그러면 내 생명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내 생명이 좋은 향기를 내뿜고 있는지 부정적인 걸 알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44절에 보면은 나사로에 뭘 했다 그랬죠? 수족을 배로 쌌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 수의죠. 수의인데 이제 뭐 물론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뭐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수의를 입힌.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생명은 무슨 옷을 입고 사는 거? 사람이 옷에 따라서 이제 자기 신분이 정해지잖아요. 옷이 뭐 의사는 의사 옷이 있고, 법관은 법관, 또 목회자는 목회자 옷이 뭐 그 신분이 있듯이 나는 무슨 옷을 입고 내 생명이 있는가? 정말 난 아직도 수의를 입고 있는 죄수의 복을 입고 있는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의로운 자녀인데 내가 왜 죄수의 복을? 죄수의 복은 입고 있으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죄수의 복을 입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죄수라는 것은 뭐야? 항상 감시를 받아요. 감시. CCTV로 감시받고 저놈이 탈출하나 저놈이 오늘 뭐 무슨 나쁜 짓 하나. 감시와 판단.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감시하고 판단하고 잘하나 못하나 보고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야단치고 이 감시와 판단을 하면 내가 아직도 죄수의 복으로 이렇게 돌돌 말려 있다.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계속 감시하고 판단. 저 사람이 오늘 늦게 왔나 일찍 가나 뭐 이런 거. 저 사람이 또 말씀 안 듣고 그냥 딴 생각하나 저 사람 졸고 있네 뭐 이런 거. 교회 와서 그런 것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누가 이렇게 판단하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저건 조금 이렇다 저렇다 오늘 왜 저러시지 뭐 이러면서
오늘 참 재미없네. 오늘 지금 자꾸 헛소리만 하시네. 그런 것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 아니고 감시자가 되고 판단하고. 그게 왜냐? 수위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 항상 그렇게 감시하고 판단.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죄를 보니까 판단하고 괴롭히고 그냥 정죄하고 아닌 척하지만 그리고 그거 감추기 위해서 그냥 의로운 척하고 바른 척하고 그렇게 피곤하게 죄수의 복을 입고 산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 죽은 자에게는 뭐냐? 얼굴에 수건을 둘렀다. 얼굴에 수건. 이게 두건, 얼굴에다가 수건을 둘렀다. 이렇게 그 죽은 자의 얼굴이 화장을 아무리 해도 또 죽은 자죠. 참 보기 힘들죠. 괴롭죠. 그래서 얼굴을 감추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의 얼굴을 감추면 뭐예요?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죠. 자기가 수치스럽고 자기 뭐가 드러날 것 같아가지고 자꾸 감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나서 광채가 났다가 광채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가리웠다라고 수건 가리웠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가리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부끄러워하고 결국은 뭐예요? 자꾸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참 조용히 있어, 좀 숨어서 고개 숙이고 있다. 조용히 예배 보고 조용히 나가. 뭐 하려고 하지 마. 나눔 좀 이제 교회가 합쳐져 가지고 나눔도 안 되는데 그저 가만히 앉았다가 그 남의 얘기 그러면 그러세요 하고 나서지 마라. 피곤하다. 봉사 그런 거 하면 괜히 말만 많고 그저 조금 하는 척하다가 그냥 대충 하고 나가라. 뭘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맞부딪혀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숨고 도망가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절한 척하고 그냥 좀 뭔가 쇼하는 이렇게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하는데 속은 무슨 자매고 형제야. 그렇게 제스처 쇼하고 우리 사회생활이 그런 게 많죠. 그리고 그냥 사람이 싫어요. 보기가 싫어. 그래서 요새는 뭘 보고 사는 거야? 핸드폰만. 핸드폰만. 요새는 사람 안 봐도 핑계가 있어요. 하나 가져서 핸드폰. 너도 나도 핸드폰. 자기 즐길 수 있는 거 그냥 어떻게 계속 돌리면서 보고. 이렇게 사람이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자기 뭔가 이런 그 수건의 얼굴을 가리고 사는 이게 생명이 사는 게 아니죠. 자,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내 생명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습관 때문에 우리의 죽은 생명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둬놓고 돌문을 딱 막아놓고 돌돌 감아가지고 또 수건까지 씌워가지고 물론 조금 구멍도 나니까 조금 아주 극심한 상태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대체로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고 그저 죽어서 믿는 자라는 그저 하늘 날아가는 거 외에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 안에서 사니까
동굴에서 사니까 동굴 안에서 뭐 껌껌한 데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뭐 다 똑같죠. 뭐 돌돌돌돌 감아놓고 사는데 뭘 다 똑같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자, 그 새 생명은 새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살면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애들한테 특별히 환경이 중요하죠. 그 어려서 살았던 환경이 평생을 결정할 수 있고, 또 이 노인도 마찬가지. 나이를 먹게 되면은 또 연약해지기 때문에 환경을 너무 갑자기 바꾸게 되면 또 생명이 힘들어집니다. 서서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실버 타운이니 양로원 저기 뭐 이런 요양병원, 요양원 좋죠. 편하고 다 해주고 좋은데 사실은 그게 좋은 진짜 생명에 좋은 환경이냐, 생명에게 적절한 환경.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생명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식물도 그 동굴에다 가다 놓으세요. 그 식물이 자라겠어요? 생명이 자라겠어요? 죽어버리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뭐야? 동굴에다가 무덤에다가 가둬 놓고 있으니까 우리 속에 생명의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냥 하늘나라 부활. 그것도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죠. 그렇지만은 여기서부터 살아야죠. 여기서부터 하늘나라의 삶,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무덤에서 나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주님의 성소로. 주님의 성소가 신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같은 그 애굽이 무덤이었죠. 바로가 지어준 무덤이었죠. 거기서 나와서 죽음의 강을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라는 건 매일 그들이 거기서 성소를 경험하고 주님의 집을 주님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의를 입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성소, 그 성막을 성소를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집이 여러분 속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 속에 아직도 그게 무덤 속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성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집이 두 개가 두 집 살림 하시는가. 네? 뭐 온탕 냉탕 하다가 뭐 여기 힘들면 무덤으로 가서 또 푹 몇 개월 담궜다가 답답하다고 또 나왔다가 뭐 그것도 좀 참 그런 분들도 있어요. 두 집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그냥 왜 생명이 왜 무덤으로 또 들어가요? 생명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야 돼. 생명의 집으로 들어가. 생명이 사는 집이 뭡니까? 성소는 뭐예요? 주님이 대신하심으로 우리에게 결코 이제는 죄가 없고 결코 버림받음이 없는 용서와 사랑의 집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집. 계속 우리는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나를 용서하고. 죄가 아니라 감시와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용서해요. 여러분, 내 근본이 깨끗하고 내가 의로운가, 진정한 내 용서가 있는가, 내 생명의 용서가 아직도 내가 가둬놓고 감시하고 너 이것도 잘해야 되잖아, 이것도 왜 실수했어 하고 또 자기를 계속 거기 또 무덤에다가 또 가둬놓고 돌돌돌돌 감아놓고 그 율법의 정죄를 가지고 돌돌돌돌 감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놓고 생명,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오. 의의 생명인데 용서받은 의의 생명으로 빛의 자녀로 좀 나가야 되는데 율법으로 그냥 과거의 전통으로 나를 돌돌돌돌 막아놓고 너 또 이거 왜 실수했어? 또 왜 잘못했어? 하고 자기를 가둬놓고 비판하고
비판하고 감시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같이 그냥 돌돌돌돌 말아놨다는 율법으로 말아놓고 정죄하고 풀어야죠. 용서로 풀고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의로운 자녀님께 두 권도 풀고 좀 이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뭐 있는 척하고 가면을 화장을 하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내가 어때? 난 주님이 사랑하는 딸인데 왜 버림받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냥 얼굴을 디미는 거예요. 나 생긴 대로 난 예뻐요. 난 아름다워요. 난 할 수 있어요. 하고 좀 성소라는 건 매일 그 속에서 용서와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는 어죠? 주님의 십자가 번제단을 통과해야 성소로 들어가요. 매일매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그 나사로의 그 모든 그 무덤 속에 갇히시고 버림받으시고 주님이 대신하심으로 나는 이제 주님의 대신하심을 믿고 이젠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는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사랑스럽고 내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울 것이 없어요. 예뻐요. 아름다워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아이고 늘어졌네. 아 괜찮아. 좀 늘어지면 어때? 아, 예뻐 죽겠어요. 예술적으로 늘어졌어. 아주 너무 늘어지는 것도 예술이에요. 괜찮아요. 얼마나 괜찮아요. 왜 탱탱해야만 꼭 뭐 아름답나요? 늘어짐의 예술.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가리지 마세요. 눈 화장을 너무 하지 말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가 공동체가 이게 무덤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가면 그냥 서로 감시하고 뭐 그냥 판단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뭐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여기 오면은 그죠? 그냥 서로 간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생명이 여기만 오면 생명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주님의 성소라는 건 그냥 뭐 무슨 거룩한 음악이 있고 뭐 이런 뭐 장식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신하심을 믿고 이제 다 사랑스럽고 다 좋아 보이고 다 기쁘고 좋아요.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을 있고 그리고 가서 자기 환경을 그렇게 또 성소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집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서로 또 막 그냥 감시하고 판단하고 뭐 서로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기뻐하고 서로 그냥 좋지 않은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봐주고 긍정해주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고 새롭게 도전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만둬 좀 조용히 있어줘 이 나이에 그러다 다쳐 넘어져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뭐 조심스럽지만 그래 좀 해보고 또 새롭게 도전 우린 끝까지 도전해야 돼 생명이라는 건 끝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게 새로워지고 새롭게 우리도 이 교회를 다시 도전했잖아요 이렇게 뭔가 또 물론 극복을 해야죠 열려있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성소의 이 무덤이 아니라 거기 가면 다 죽어 나와. 그러면 안 되죠. 거기 가면 다 살아나와. 예. 그런 데가 되죠. 그러면은 뭐 여기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막 또 데려오고 싶지 않겠어요? 데려오고 싶어. 사람이 살아나는 곳이. 재미있어요. 그게 성소예요. 주님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성소는 사랑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지성소에서 주님과 이제 그 마지막 그 정말 희미하게 보던 그 주님과 이제 얼굴을 맞대고 볼 그날을 소망하면서 희미하지만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그러한 성소로 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물론 우리가 아무리 내 속에 생명이 살아도 육신은 언젠가는 쇠하고 병들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이렇게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지간하면 그렇게 병들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병들기가 좀 어려워요. 조금 늙고 쇠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팍팍 이렇게 쓰러지진 않아서 할만합니다. 70이 돼도 할만하고 그렇다고 팔팔 날라달린다는 건 아닌데 그저 그 나이에 맞게 할만하다는 거예요. 네. 그 생명의 일을 주님과 같이 하는데 주님이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렇지만 뭐 우리가 영원히 육신을 입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정말 갈아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탈의실 들어가는 거나 잠깐 하룻밤 잤다가 깨는 거죠. 그게 죽음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게 육신의 죽음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좋은 생명으로 축복으로 가는 마지막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내 속에 사망이 없어. 사망이 없어.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이제 오늘하라고 사인을 보내시고 나도 주님한테 문자를 보내. 주님 이제 가도 안 되겠습니까? 하면은 그래 오늘아 내가 언제 자리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 집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 몇 번지로 오늘아. 그거 다 인테리어 해놨다 내가 좋은 걸로.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 장모님 장례식에 이제 뭐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거의 대부분 와서 얘기가 이제 부모 세대는 다 가셨구나. 이제 우리 차례다. 뭐 이런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차례다.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래도 저만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참 걱정이다. 뭐 자식들이 다 뭐 1명, 2명 뭐 다 바쁘고 뭐 우리는 또 뭐 그냥 다 언제 또 요양병원에 갈 건가? 언제 실버타운으로 갈 건가? 언제 요양 뭐 거기 가서 그냥 뭐 그게 언제 갈 건가? 가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놈 돈을 어떻게 하지? 뭐 계산을 해보고 뭐 그냥 그런 얘기 나이 든 사람 만나면 막 그런 얘기들입니다. 죽는 얘기고 뭐 앞으로 아프면 어때? 뭐 자식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요. 그 어디로 옮길 생각하고 걱정만 하는데 그 무덤에서 성소로 옮길 생각들은 안 하세요. 언제 요양병원에 갈 건가 그 생각을 언제 요양원에 갈 건가 그 이사 생각은 계속 하시고 그 비용이 얼마 들겠다 하는데
아니 성소로 가시면은 그 문제 별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성소로 좀 이사 가셔야 돼요. 성소로. 무덤에서 나와서 성소로 이사 가시면은 그렇게 요양병원 뭐 자식이 있고 없고 뭐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뭐 이렇게 잠깐 죽음의 시간이라는 게 탈의실 들어가는 거는 뭐 무슨 꼭 요양병원 탈의실 들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뭐 어디 뭐 거기 가서 뭐 몇 개월씩이나 뭐 옷을 갈아입겠어요? 몇 년씩이나 옷 갈아입을 필요가 있겠어요? 옷 갈아입는 건 금방이고 잠자고 깨는 것도 금방이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성소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뭐 이렇게 요양병원, 실버타운 뭐 어디로 이사 갈 건가?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살아서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무덤에 사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또 공동체에서 그런 거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소만 좀 준비하세요. 성소. 성소가 안 되면 걱정이에요. 성소로 이사하셔야지. 생명이 살아 있으면은 뭐 이게 별 노후 문제가 그렇게 걱정 안 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성소 옮기는 거, 무덤에서 성소로 이사하는 거. 근데 조금 그게 시간은 걸립니다. 이게 조금 시간을 좀 계속 반복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용서와 사랑. 뭐 이사한다니까 뭐 옆집으로 이사하는 게 아니라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사실 그 자리에 돌문도 뜯어내고 그 자리를 거기를 갖다가 계속 성소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자리가 뭐 어디 옆집이 있겠어요. 뭐 그 자리를 바꾸려면은 거기에 때 묻은 거, 그 속에 냄새 나는 거 계속 주님의 십자가에 드리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반복하고 계속 사랑으로 생명이 살아나서 거기가 자꾸 빛이 들어오고 환해지고 깨끗해지고 자꾸 살아나고 지금은 좀 아이고 이거 언제 청소하지 하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큐티 들어가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자리가 생명의 집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성소가 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우리 공동체적으로 혼자 힘드니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하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드린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예배해 놓으신데 왜 우리는 왜 죽어가냐 이거예요. 죽지 마십시다.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있다. 얼마나 기쁜 부활절이냐. 자, 우리가 5분 동안 내 속에 이 집을 생명이 자라는 집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죽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그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두어 놓고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의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찢고 거두고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나의 있는 모습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 주님, 이제 주님 안에서 의로운 주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시고 이곳이 주님의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이 성소가 자라나서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의 그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고 그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성소를 연습하며 훈련하며 이 나라를 이 땅 위에 보여주며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과 우리 같이 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머리와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생명이 거하는 그 집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와 그 축복을 전파하고 보여주는 주님의 복된 자녀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